영국이 찬란한 영광을 누릴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영국군 장군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분이 엘리자벳 여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식이 오기를 못 온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불렀는데 못 온다니. 그래서 이 엘리자벳 여왕이 아니 못 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이 부르는데 거절을 하다니. 그때 이 엘리자벳 여왕의 한 말이 또 유명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영국의 왕인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분이 아닌가. 그 여왕의 그 장군, 이러한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번영을 누렸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박물관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드리면 이와 같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하늘의 것, 땅의 것, 땅속에 있는 것까지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하라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때요? 3, 4대까지 자꾸 벌을 받아 내려가겠습니까?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내려가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건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른 신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출애굽기 19장 이 16절에 보면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더라고 했고, 히브리서 1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 땅의 법도 어기면 그 법 어긴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법을 내렸는데 그 법을 어기고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주보다도 큰 분을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고. 근데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혼합주의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있어요. 미국도 처음에는 잘 되다가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을 없애고 하나님 믿는 것을 없애고 이 종교 저 종교 받아들임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절대적인 말씀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얼마나 그 목숨을 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를 해서 그 피를 이 땅에 흘렸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바로 종교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괜찮은데 그 절하지 않음으로써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교수형 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 개인주의를 부르짖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 그리고 명예, 존귀성, 경외성, 이걸 말씀하는 것이요. 그러므로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비하한다든지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쓴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해도 되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요, 윤 놀면서 로또 복권 사고서 튀어되게 앞서서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겨우 그 고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윤노는 데 갖다가 넣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날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끝낸 날로 기념되는 날이지만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바로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과 주일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날,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잘 주일 지키던 집사님인데 가을 속리산 단풍이 좋다고 남편이 여보 오늘 하루는 주일날 가지 말고 나하고 애들하고 단풍 구경 가자고.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뭐. 그래서 안 돼. 그래도 남편이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럼 오늘 하루만이 하고 따라갔다. 단편 구경 잘하고 주일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데 아이고 오늘이 주일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게. 그래서 효천 그 삼거리 있잖아. 그 커브 터는데 거기를 확 틀어서 오는데 세상에 앞에 가던 덤프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을. 그 여러분들은 운전하는 여러분들은 이 껌박이 꼭 넣어야 돼요. 뒷차가 들이받아요. 좌회전할 때 좌로, 우회전할 때 우회전. 그래야 뒷차가 저 차가 좌회전하는구나. 아래 속력을 줄이고 우회전하는구나. 속력을 줄이지. 그냥 가다가 내 마음대로 확 틀고 하면 뒷차가 여러분들이요 미리 예비를 못해 들이받는다고요. 자기 손해지. 그래가지고 그냥 이 차가 그냥 덤프트럭 왼쪽 연료통 2개를 꽉 들이받았어요. 연료통이 깨지면서 2통에 있는 기름이 위에서 쏟아져서 네 식구가 아주
기름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불꽃이 하나 튀었다면 아마 통구이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을 붙이지 않아 주셔가지고 네 식구가 하루 한 번에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도 그냥 생명 살은 것만 해도 감사. 제가 신방을 갔지. 온 식구가 다 입원했으니까. 그럴 때 내가 머리야? 나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주일 잘 지키면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주일 잘 지키겠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후에 주일 잘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잘 지키세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주일날 안 지키고 놀러 다니고 자기 일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웃과 관계된 계명 6가지.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6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사이에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껐듯하면 뛰어내리고 껐하면 약 먹고 껐하면 그냥 끝내버려. 주님께서는 형제를 보고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그것까지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살인의 동기까지도 살인으로 이렇게 주님이 정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마라. 남녀간의 깨끗한 성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말세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꼭 재산만이 아니라 이웃의 기술, 지식, 정보, 회사의 정보를 빼내서 다른 회사에 주는 거 큰 도둑질이다. 가끔 신문에 그런 게 나죠. 우리 한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하나님은 11조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했는데 먼저 이 11조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곧 11조와 보헌물이라. 너희 곧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둑질하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11조 안 해도 하나님 아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를 우리가 운전할 때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러분들 안 합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걸 해가려고 하는데 복 못 받는 사람은 꼭 반역하고 반항하고. 아홉 번째는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위증죄에 대한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지 말라. 이 위증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도 이 위증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위증하는 것은 바로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꾀는 그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흐트러 놓는다 그 말이에요. 열 번째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모든 죄가 이 탐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기차 여행을 합니다. 앞에 앉고 맞은편에 앉아서. 근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데 그 도시락에 샌드위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꺼내서 먹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다가 그 도시락 먹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요새 하나님의 계명에 매료가 되었는데 그 계명 중에서 당신은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락 싸운 사람이 하나를 다 먹더니 두 번째 걸 또 입에다 넣고 뭐라고 그러냐? 나는 또 다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럴 때에 율법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도 목숨도 뜻도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둘을 지키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선지자들이 전해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주 참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만 죽게 된 사람이 길에 벌어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보고 갔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일으켜 세워서 그 상처 위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리고로 내어가지고 그리고 여관에서 밤새도록 치료를 하고 떠나면서 치료비까지 내가 올 때까지 치료해달라고 부탁하고 가는데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만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럴 때 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옳다. 너도 이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그랬습니다. 즉
강도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와서 건강을 빼앗고 재물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둑 맞은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가난한지, 왜 병들었는지, 왜 절망에 처했는지.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죄 사함 받고 마귀 사탄 물러가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게 행할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을 딱 다물고 혼자 예수 믿는 거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고 심판을 하십니다. 양에게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였을 때 병들었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예비한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자고 했는데 염소물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어제 돌아봤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하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 다 체크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리고 이후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10가지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합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법도대로 못 지킬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이 계명의 거울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이 하루 동안에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보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여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법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이 계명의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자꾸 더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성결하게 되고 성화되고 이후에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우리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아 번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도 유전이 돼요. 3, 4대까지. 그러나 축복은 천대까지 유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천대의 유전자를 가지시고 물려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